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시편 51편에 그 설명을 소개를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KJV처럼 어떤 사본에서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다가 돌아간 후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가 되지만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나오는 다윗이 모든 자기 군사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혼자 왕궁에 앉아서 왕궁이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모욕하는 한 여인이 아름다워서 불러다가 동침을 해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이 또 발각이 될까봐 자기가 동침했던 밧세바의 남편 장수였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일종의 휴가죠. 휴가를 해서 집에서 며칠 머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부 사이에 관계도 하고 임신이 이제 덮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는 워낙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장병들이 다 지금 힘들게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집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쉬겠느냐고 집 밖에서 기거하다가 다시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윗이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서신을 보내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자기가 동침했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가장 위험한 곳에 선봉에 서게 했습니다. 그 말은 죽게 하게 한다라는 소리죠. 요압도 아마 그것을 눈치를 채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어떤 나무 아내를 범하였고 그 남편마저도 죽이는 요즘으로 치면은 성폭행을 위계에 의해서 하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죄인데 그리고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그 남편이 되는 가장 충실한 자기에게 충실한 그 사람을 죽게 한 살인까지 한 죄를 범했습니다. 요즘 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죄죠. 이렇게 지냈을 때 누구도 아마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했을 때 옛날에 다윗 왕에게 어떤 말도 못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사무엘하 11장에 12장에 찾아와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왕한테 드는 비유입니다. 내가 왕이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단지 어린 양 하나만 가진 가난한 사람과 같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작은 어린 양 있는 그 하나만 가진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벌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4배로 갚게 하겠다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 내가 다윗에게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그 다음에는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왕들은 후궁이 많아서 아내들이라고 했죠. 아내들이 더불어 백주에 아주 대낮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에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심판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집에는 물론
다윗이 왕에서 패하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형제가 죽고 하는 서로의 어떤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고 하는 것이 칼이 있었고, 특히 다윗이 많이 아꼈던, 그리고 아주 그 외모가 아주 출출했던 압살롬이 다윗의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밤중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옆에 어떤 그 건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모사가 하는 대로 해서 대낮에 그 왕궁에 남겨졌던 다윗의 후궁들을 자기 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옥상 위에서 어떤 범해지는 것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을 때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를 때 내가 다윗이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이 말을 듣고 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를 고백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겠다 하는 말과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오늘 시편 51편을 신앙 고백으로 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께 충실했지만은 현재 있는 큰 간음, 살인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이와 비교되는 창세기에 나오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나 또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냥이 팔았던 가롯 유다,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왕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51편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어떤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왜 사함을 받지 못하고 다윗은 사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다윗 시편 51편에서 이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몇 안 되는 사람이지만 아마 100년쯤 지나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또는 아벨이나 가롯 유다와 같이 비슷하게 범죄는 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어떤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도 있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나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처럼 어떤 마음의 어떤 찔림이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지만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회개가 참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손자병법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한 번도 피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죠. 그 가정에서 백전백승이라 하지만 백전불태가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보면 죄가 문제가 됩니다. 죄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죄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만 어떻게 해결하고 그래서 내가 제사함을 어떻게 받고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인자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 성경에서는 2절까지 나오는 3절에 나오는 죄악, 죄 이런 것들이 다 죄로 들리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의미로 친다면은 죄는 근본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증거하죠. 거짓말했을 때 양심이 가책을 느낍니다. 도둑질을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함이 말이 그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양심에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참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는 항상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있고 그리고 그것 중에 같은 죄인데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히브리어에서는 죄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1절에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는 이 죄악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것, 반항하는 것,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도 젊은 청소년 때 부모나 선생님 말씀할 때 직접적으로 반항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1절에서는 죄악으로 얘기했습니다.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기소서. 1절에 나오는 죄악을 우리 신약에서는 번역을 할 때 항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하는 허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거의. 그리고 2절에 나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반역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 정죄된 상태, 다시 말한다면 유죄 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상태에 있는 죄를 말할 때 나의 죄악을 바로 그 죄악을 말하게 시켜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이 바로 시작 성경에서는 주로 불법으로 말한 법적인 책임이 있고 어떤 선고가 내려진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하는 죄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제 뒷부분의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간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를 짰는데 간역이 안 맞추고 벗어났다. 하나님이 말한 기준으로 벗어났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반역한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 정죄 가운데 있고 이것이 한 부분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다윗과처럼 어떤 그렇게 심각한 성범죄, 살인죄를 안정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 못합니다. 신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범죄 때문에 갑자기 자기 평생 어떤 노력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가 잘 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죄는 이렇게 보편적입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정력이 발동을 하든지 다른 어떤 야심이 발동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배해버리면 한순간에 어떤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이 말씀은 이따가 설명할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가 내 속에 항상 있고 제가 기회만 있으면 나를 엎드려뜨립니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핑계가 아닙니다. 어거스틴 해고록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같은 쌍둥이인데 옆에 자기 형제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있을 때 어린아이지만은 아직 의식이 없지만은 그 젖을 먹는 아이를 시기해서 아주 살기가 넘치는 얼굴로 자기 옆 쌍둥이 형제를
쳐다보는 것 아마 그가 관찰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기심 또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가 아직 의식이 없는데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청소년 시기에 한 번쯤 경험했을 수도 있는 어거스틴도 청소년 시기에 좀 불량적인 어린 청년들과 동무들과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무집 가위를 훔치는 것, 이것을 먹으러 훔친 게 아닙니다. 훔쳐서 다 버렸습니다. 그냥 훔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범죄를 했다는 것을 떠벌리는 것이 친구들끼리에서 자랑이 되는, 나쁜 짓을 하는 것, 도둑질을 하는 것, 다른 어떤 범죄를 하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떨 때는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크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고백록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어거스틴의 제자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한 평생에 매우 참 그 뭐라 그러나 요즘으로 치면 범생에 해당되고 가장 올바르게 살았고, 어거스틴보다 먼저 로마로 가서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던, 나중에는 어거스틴과 함께 세례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됐던 알리피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프로야구, 프로축구처럼 여러분들이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봤듯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경기가 있습니다. 검투사 경기는 한 명이 죽어야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스포츠처럼 즐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심령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하는 그 어떤 악한 의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알리피어스는 친구들이 거기 가자는 것을 절대 안 갔는데 할 수 없이 끌려가면서도 그가 말했던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데려가도 내 마음만큼은 결코 거기에 빠지지 못할 거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쓰러져서 이제 죽이기 직전에 사람들이 한참 함성을 질렀을 때 알리피어스가 갑자기 눈을 감고 있던 게 눈을 떴는데, 그 잔인한 감정, 이게 어떤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기가 중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원형 경기장에 가서 뭔가 그 공격 본능, 자기 속에 있는 공격 본능, 다른 사람이 처절하게 죽는 것 속에서 나오는 뭔지 모르는 희열, 이런 것에 한참 빠져서 중독이 됐다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지금은 괜찮겠지, 또 큰 어떤 범죄에 갑자기 들어간 무슨 사회 고위층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겠지, 절대 아닙니다. 죄는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짓지 않아야 될 것은 당연하고,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지금까지 지은 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일시적으로 어떤 것에 빠질지라도 오늘 다윗이 했던 회개처럼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8절에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로마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보편적의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것이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어떤 영향을 미쳤던 간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상태는 로마 에베소 2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가여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결을 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는 겁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왜 가인은 제사함을 못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에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다음에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사해줘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주십시오. 사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다윗, 가롯 유다도 그런 회개하는 것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형을 받은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27장 8절에서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자기가 받았죠. 그것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하고 스스로 갖다 줬습니다. 자기가 받은 유익을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5절처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기 어떤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이 해계와 하나님 앞에도 해결했죠. 다윗이 한 해결가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로 세 가지의 어떤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것이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인자하신 선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는 설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헤세드입니다.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발갛게 지키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앞에 어떤 용서받지 못했던 어떤 회개는 율법적 회개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바로 그러한 주의 인자를,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에 기대어 이것을 알지 못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러한 그 극도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믿음과 회개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왜 인자하신 하나님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니이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중심, 이 중심이 생명의 근원이 된 마음의 근원이 되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가장 깊은 것.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합니다.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얘기한다면
약간 애매합니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는 것. 이 중심은 아주 그 은밀한 것, 가장 깊은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신비 속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얘기하든 영혼으로 얘기하든 인격으로 얘기하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칩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지혜, 곧 구약에선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그 은혜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지고 그 회개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이이다. 우슬초는 제사를 지낼 때 피를 뿌릴 때 우슬초는 우리로 치면은 아주 얕은 그 나무 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묻히면은 잘 묻혀지고 뿌려질 때 그거로 가지고 뿌려줍니다. 이것은 벌써 그 기원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좌우 문설주에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 어떤 그 출애굽할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벌써 우슬초를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부분 좀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적셔서 좌우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간다 하는 유월절을 지켜보고 이것은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민수기 19장 18절 보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 그 물을 찍어 장막 여러 가구 사람들을 뿌리고 이렇게 쭉 피를 뿌리고 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우슬초로 나오는 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뿌려졌을 때 이때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을 때 그의 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덮어져서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제 죄를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설교했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함께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 말처럼 실제적으로 마음의 심령이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 그것이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그것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순결한 마음을 창조한다.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바꿔주시고 내가 이런 걸 훈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 내가 영은 영인데 이 정직한이 중요한 말을 잡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정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인 것은 형성되어지는, 다시 말한다면 견고하게 되어지는 영을 새롭게 정한 마음이 되는 것을 그것이 견고하게 되는 영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의 중심의 변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것처럼 마음의 심령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죄를 행하고 싶어 했던 것, 여러분이 죄를 어떤 중독이 들었을 때 담배를 끊는 것,
뭐 어떤 뭐 음란물에 어떤 중독이 됐을 때 그런 거 게임에 중독됐을 때 그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가 변해서 그것이 싫어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혐오스럽게 느껴지면 당연히 끊어집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할 때 근본적으로 제가 그것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와 주의 많은 긍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란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슬초로 나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 그것에 기초를 두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11절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하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얘기했을 니고데모가 전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5절에서 말씀하셨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임해서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은밀한 곳에서 나를 가르치셔서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의 말씀이 지혜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가 성령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우슬초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으로 알게 해서 여러분들의 참되게 회개하는 모든 회개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며 주의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어떤 은혜의 도구로서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복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이것은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과 정신이 육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그 근심이 있으면 육체도 많은 상당은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겁게 하셔서 자기의 어떤 육체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가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을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서 참되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자비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존하는 그 약속에 근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은혜를 알게 할 때 우리가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제사함과 새로운 마음이 창조됨을 이 시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곳에 모인 모든 중화선교회 성도들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속히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욱 이 은혜대로 이제 더욱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며 더욱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그 은혜를 더욱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